전에 우리 전우좌우에 있는 분들 한번 반갑게 좀 얼굴 보시면서 좀 손도 좀 잡아주시고 인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듣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8절부터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직 끝나지 않았기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러시아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젊은 사형수의 사형 집행이 있기 직전 사형수에게 불과 5분의 이제 남은 인생이 주어졌습니다. 이 사형수는 짧은 5분을 과연 무엇에 어떻게 사용을 할지 마음에 고민하다가 나름대로의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2분을 쓰기로 했고, 또 본인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지인들에게 고마워하면서 2분의 시간을 쓰기를 원했고, 또 지금까지 살아왔던 조국 이 땅에 감사하면서 1분을 보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불과 28살밖에 되지 않았던 이 청년, 죽음 앞에서 정말 자신의 살아왔던 삶이 너무나도 많은 후회도 있고 또 회한도 있었습니다. 마음에 그런 생각이 적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내가 이 인생을 살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회한의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갑자기 기적과도 같은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죽음이 있기 불과 5분 전 이 정부가 이 청년에 관하여서 사면을 명하게 되었고 사형 집행이 중지가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다시금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고, 문학적인 재주를 가지고 훗날 죄와 벌, 까라마조프의 형제들과 같은 수많은 역작을 남겼던 도스토예프스키, 유명한 문학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민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앞이 안 보이는 절망이 있습니다. 어두움에 막혀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마음에 이런 생각 들 때 있어요. 이제는 끝났구나. 희망이 안 보이는구나. 여기까지구나. 우리의 마음에 그런 생각 들 때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가만히 한번 되돌아보면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는 참 여러 번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즘도 우리는 매번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불경기야. 너무너무 살기 힘들어.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다. 이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은요, 우리 삶에는 항상 불경기였어요. 항상 먹고 살기 힘들었고 항상 어려웠던 그런 상황을 고백했지만 사실은 지금까지도 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엄살이 많습니다. 속단합니다. 마음을 닫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렵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끝나기 전에는 끝난 거 아닙니다. 끝나기 전에는 끝난 거 아니에요. 또한 끝나지 않았다면 아직은 희미해도, 또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아직은 소망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33절에 주님은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울고 있는 장면을 직접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나사로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나흘이 지났기 때문에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고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본문 34절에서 갑자기 마리아에게 질문합니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어디에 두었냐는 거예요. 마리아와 사람들은 나사로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은 아직 안 끝났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은요, 내 손안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끝났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방황한다면요, 그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될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나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28절 여러분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28절입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말씀을 합니다. 주목해야 될 단어가 두 번이 나옵니다. 불러, 또 부르신다.
이야기가 나오죠. 원어인, 헬라 원어인 프로네오라는 단어는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는 거예요. 소리를 질러서 부르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요, 그 사람의 이름을 직접 호명해서 지명해서 부른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거는요,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다고 큰 소리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다면 그 나사로의 집으로 오시면 되었는데, 길거리에서 노중에서 마리아라는 영혼의 이름을 직접 지명해가지고 그 영혼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부르신 겁니다. 주님의 마음에 마리아를 향한 분명한 목적과 이유와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주님은 이 실망하고 울고 아파하는 마리아를 위로하셨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고, 죽었던 나사로를 직접 보는 앞에서 살려내는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다윗을 부르셨고, 사울과 많은 주의 종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신 다음에, 그들의 이름을 부르신 다음에 끝나지 않았던 그들의 인생에 그들이 상상하지 못했었던 은혜와 능력과 계획과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다면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부르신 겁니다. 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은 내 삶에 해야 될 일이 있고, 받아야 될 은혜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쌓여질 상급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풀어내어 내 이름을 불러가며 나를 지정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너무나도 많은 신앙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 머리로는 압니다. 근데 거기에 응하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직 끝나지 않은 삶에서 여전히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데 어떻게 응답할까? 본문은 저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와 같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즉시, 지금 곧 순종하는 그 응답에 응하는 그 지혜와 결단이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29절과 31절 여러분 한번 보세요. 29절에 보면은요, 이 두 구절에는 주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쓰였던 마리아의 반복적인 행동이 나옵니다. 29절을 보세요.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급히 일어났다는 거예요. 31절 보세요.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급히, 이 티퀴스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무작정 빨리 성급하게 이런 거 아니에요. 이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요, 준비한 다음에 급하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쫓아나가는 거하고 준비가 돼서 나가는 거하고는요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늦게 오신 거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나 그분이 언제든 오시면 그 부름에 순종해서 나갈 준비가 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30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리아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가지 않으셨어요. 부름에 응할 때까지 그 자리에서 계시면서 집에도 가지 않고 기다리셨던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응답하기까지 그분은 기다리고 인내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정확합니다. 그 타이밍이 얼마나 온전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왜 이렇게 빠릅니까? 왜 이렇게 늦습니까? 항변하는 것 바른 태도 아닙니다.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부르심에 늦게 응하면은요 그때 받을 은혜 못 받는 거예요. 이어지는 은혜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마리아와 같이 부르심에 즉시 응하면은 그때 주시는 은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은혜도 놓치지 않고 내가 풍성히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 일을 나에게 주셨다, 이 마음이 들으면은요 여러분 딴 생각하지 마시고 즉시 응답하는 결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야곱이 세겜 땅에 거주할 때 하나밖에 없는 딸이었던 디나가 참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야곱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자신이 어떻게 할 수도 없었는데 혈기왕성했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할례를 빌미로 인하여서 세겜 족속을 몰살하고 그것을 어렵게 만들어 버립니다. 야곱은요, 세겜 족속의 그들의 보복이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실제로 만약에 그들이 남아있는 영혼들이라도 야곱의 가족을 공격한다면 정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랬던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세겜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로 올라가라고 야곱과 그 가족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정말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즉시 모든 가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방 신상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려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의복을 깨끗하게 하라. 이 세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본인은 물론이고 전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응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두려웠고 세겜 족속이 바로 코앞에 있었지만은요, 다시금 위기가 미래로 열리는, 비전으로 열리는 은혜를 야곱이 그 가족이 체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야곱이요, 조금만 상황을 좀 보고요, 어떻게 되는지 좀 보고요, 만약에 그런 태도로 나갔다면은 어쩌면 야곱은 제2의 롯의 처와 같이 소금 기둥이 됐던 그 여인과 같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부르시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면요, 그 일 지금 내가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 일을 내가 해야 되기 때문이고, 그 사람을 내가 만나야 되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 주신 명령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정확합니다. 내 생각하고 다르게 그분의 부르심은 정확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면요,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음에 나를 부르시는 겁니다. 사람도 붙이시고 건강도 붙이시고 물질도 붙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나를 부르시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현대 신앙인들, 우리 이민자들은 얼마나 변명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만 더요. 이 일만 끝나면요, 내가 상처받은 게 있어가지고요, 이것저것 핑계와 변명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사용하길 원하는데 내가 그 부르심에 응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부르실 영혼은 너무너무 많아요. 나 말고도 쓸 수 있는 영혼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중에 주께서 내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셨다면요, 즉시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다.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실제로 끝이 보일 정도로 힘들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시 응답하면은요, 내 삶에서도 어떤 결단을 하려고 할 때 즉시 결단을 하면은요, 바뀔 수 있고 새로운 미래가 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어떤 칼럼을 보다가 있었던 내용입니다. 리즈 하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은 굉장히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었고 연봉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 또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에게 한 가지 고민과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요, 아닌 줄 알면서, 틀린 줄 알면서 식욕을 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때마다 과식을 했다는 것이죠. 당연히 체중이 늘어나고 건강이 나빠지고 모든 것들이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건강과 체중과 또 외모에 관해 말하면은 이 하워드 씨는 항상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압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다음부터 뺄게요. 지금은 내가 너무 바빠요. 여러분, 남의 얘기 같지 않죠? 그렇게 변명을 하면서 지나갔던 거예요. 문제는 식욕을 억제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억제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외모와 자신의 그 모습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한 다음에 결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대로 작정하고 식탐을 이겨나가고 운동도 병행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가만히 보면 미국에 사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화두가 있습니다. 다이어트, 여러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또 식탐을 줄이는 것, 날씬해지기 원하는 것 다 원하지만은요, 이거 정말 쉽지 않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이야기를 쓸까 말까.
우리 교인들이 분명히 내 얘기를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별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그러면서 저도 한번 변명을 생각해 봤어요. 살 빼야지. 여러분, 저도 매일 작정해요. 그만 먹어야지. 이 마음 많이 들어요. 근데 어떨 때는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까지만 먹자. 이것까지만 먹자. 그리고 또 우리 교인들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오늘만 드시고요,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세요.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저만의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살 빼는 거, 먹는 거, 작은 일부터 내 미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메시지와 도전이 있습니다. 문제는 성령께서 도전하시고 내게 유익하다 싶으면은요,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부르심에 즉시 바로 응답할 때에 하나님의 메시지와 미래가 열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도 우리를 부를 수 있습니다. 악한 마귀도 우리를 부를 수 있어요. 이름까지 지정하며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부름에는 달콤함에 쌓인 치명적인 악함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성령님의 부르심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푸근함이 있어요. 거룩한 기대감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딴 거 아니에요. 끝이라고 여겨지는 현실에서 바로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며 살아가는 거,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나사로의 죽음처럼 어렵고 힘든 것이 있어도 끝난 것처럼 보여도 내 삶이 새롭게 펼쳐질 줄을 믿습니다. 한 주간뿐만이 아니라 남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외면하지 마시고 미루지 마시고 즉시 응답하는 거룩한 결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끝까지 주님 붙들고 살아가셔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 붙드는 것입니다. 32절을 보세요.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마리아의 고백을 보면 마르다가 주님을 만나고 했던 고백과 똑같습니다. 원어를 봐도 똑같아요. 두 자매의 믿음이 신실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늦게 오신 거 아쉬움이 있었어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마리아는요, 좀 마르다하고는 달랐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냥 울기 시작했어요. 하염없이 울기 시작을 하니까 주님의 마음이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웠고 비통했고 아프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4절 한번 여러분 보세요. 3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마리아가 이야기합니다. 나흘 전에 이미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냄새가 났대요. 그런데 그 죽어있는 시신 가서 본들 무슨 소용이 있고 뭐가 있겠어요. 그렇게 서운하고 마음이 아팠지만은요, 마리아는 참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여 와서 보옵소서. 와서 좀 봐주세요. 이 얘기하면서 직접 주님을 모시고 나사로의 묘지까지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우리 오빠는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끝났어, 이거 아닙니다. 주님은 비록 나흘이 지났지만 그곳에 오셔서 뭔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끝까지 붙잡았던 겁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끝까지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마리아가 다 끝났는데 그냥 집에 갑시다, 식사나 합시다 이렇게 얘기했다면요, 얘기는 달라졌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민자로 이 땅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참 많이 있지만은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더 아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프신 거예요. 또 내가 보기에는 다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아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는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회가 있는 것이고 은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 매번 내 귀에 끝날 것 같은 현실에 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끝났어, 기회 없잖아, 다 해봤잖아, 더 할 것 없어,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밖에서 나를 미워가는 악한 영의 음성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이고 휘둘릴 때가 더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잊지 마세요. 내가 끝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나가는 영혼에게는요, 우리의 인생에, 끝나지 않은 인생에 더 많은 은혜로 채워줄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전히 주님을 끝까지 붙들어야 될 이유, 원인, 그게 뭘까요? 왜 붙들어야 될까요? 이유는 이것입니다. 나의 아픔을 주님이 공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나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나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35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눈물을 흘리다,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요, 다크리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단어가 참 특이해요.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 것도 방법이 다양하지 않나요? 그냥 이렇게 고일 때도 있고 또 마음속에 슬픔이 있을 때도 있는데요, 오늘 이 다크리오라는 단어는요, 눈물을 쏟다라는 뜻이에요. 펑펑 우셨다는 뜻이에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아픔을 너무나도 깊게 공감하셨던 거예요. 그들의 아픔이 본인의 아픔처럼 너무나도 아프고 힘들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이라고 생각할 때 사실은 예수님은 똑같이 나와 아파하시고 어쩌면 나보다도 더 힘들어하고 아파하신다는 거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공감은 우리에게 참 힘을 줍니다. 그러나 사람의 공감과 하나님이 주시는 공감은 그 성격과 결과가 다른 거예요. 사람은 자신이 경험했던 유사한 상황을 이해하고 같이 아파해주고 함께 슬퍼해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나갑니다. 뭐냐면요, 아픔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은 공감으로 끝나지만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더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새로운 비전을 열어가시는 겁니다. 본문을 보세요.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와서 함께 위로하고 공감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같이 눈물을 흘리시고 나중에는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문제 해결까지도 이루어주시는 공감의 능력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민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낙담이 참 적지 않아요. 끝난 것처럼 보일 때 있어요. 나 혼자 동떨어진 것처럼 외로움에 빠질 때도 왜 없겠습니까? 남들은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나만 아픈 것 같아요. 남의 자식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내 아이들은 이렇게 힘들까 생각될 때도 있고, 왜 나만 매번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곤고할까 눈물 흘릴 때도 있습니다.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내 옆에 없는 것 같고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아니라 지난번 성경이었던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히브리서 4장 15절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이다. 체휼하신다고 얘기를 해요. 헬라 원어인 쉼파데오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를 동정하다는 말이고 공감하다는 뜻입니다. 또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가진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연약한 구유에서 태어나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하층민에 있고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의 마음도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또 그분은 대제사장이고 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권력과 부자와 명예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영혼들의 마음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에서 때문에 힘들어할 때 공감하시면서 야복강에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인성 과부가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 눈물을 흘리며 아파할 때 그 영혼과 공감하시며 그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사로 때문에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아픔을 근본적으로 주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말 못할 아픔으로 힘들어해도요, 예수님은 내 고통을 다 아십니다. 내가 알건 모르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간에 그분이 내 아픔에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아픔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기쁨과 감사에도 똑같이 공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와 손주가 상을 받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얼마나 기뻐요? 사실은 내가 받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그거 인정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 자녀와 우리 손주들이 그 상을 받을 때요, 공감하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마음이 이보다 더 깊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은요, 편만하신 분이에요. 편재하신 분이에요. 어디나 다 계시는 분이에요.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쁘고 즐거울 때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가 공감하신다는 것, 마음에 간절히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나라에 왕자가 있었어요. 중병이 들었습니다.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돼지라는 거예요. 나는 돼지이기 때문에, 또 돼지 우리에 가야 되고 돼지이기 때문에 빨리 죽어야 된다고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아버지였던 왕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너는 왕자인데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하냐고 책망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의사가 와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지혜로운 현자 하나가 와가지고요, 이 왕자에게 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너무 못 먹고 돼지 우리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 젊은 영혼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더니 얘기합니다. 본인이 돼지가 되셨군요. 전생에는 돼지였나 보죠. 별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 왕자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돼지로 인정을 안 하는데 그 현자만 돼지라고 인정해주고 같은 마음을 품어주고 공감을 하니까 호감을 가지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이 현자가 왕자에게 이란 거예요. 근데 왜 음식을 안 드시냐고, 왜 이렇게 굶어 죽어 가시냐고, 말씀하지 않았냐고. 돼지는 인간에게 고기를 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돼지인 왕자님은 우선 살이 쪄야 되기 때문에 음식을 먹어야 되지 않겠냐고. 여러분, 그 말에 음식을 먹기 시작을 합니다. 약을 먹이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제자리로 찾아올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참 비상식적인 이야기로 들리시죠? 이 왕자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상식적이지 않아요. 또 우리도 이렇게 부족하고 범죄가 적지 않아도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공감하심, 나와 똑같은 마음을 가진다는 거, 그거 모르기 때문에 낙담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공감을 내가 안다면 끝이라고 여겨지는 현실을 살아도 은혜로 이길 수 있고 다시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공감한다는 것은요, 진심이 가득한 관심입니다. 공감은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감은요, 누군가의 아픈 영혼, 그 마음의 상처, 육체적인 질병까지도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공감하는 척하면서 진실이 결여되면요, 그거는 조롱이 됩니다. 더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신실하신 목사님 앞에 처음 온 분이 와서 그렇게 얘기하면 어떨 것 같아요? 당신은 살아있는 부처님 같아요. 얼마나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가 99세인 어른에게 가가지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꼭 100세까지 사세요. 여러분,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이건 전혀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머리가 대머리인 분한테 가가지고요,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참 자리가 빛나서 고맙다고. 여러분, 말 그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매일같이 남편에게 구타를 당하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여인에게 남편이 무병장수하기를 원한다고 기원하면은 여러분, 그게 공감이 되겠냐고요.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악하고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체휼과 하나님의 공감은요, 진심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관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끝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힘들다고 여기지 마시고 나를 공감하시는 그 하나님 더 굳게 붙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다른 건 다 포기해도 하나님 손 굳게 붙잡는 거, 그거 붙잡고 나가면은요, 끝 아니에요. 다시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내 모든 것을 공감하시는 하나님 붙들고 어렵고 힘든 이민생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